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찬양을 흠량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4페이지, 85페이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한 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기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부활절이죠. 부활절 예배 올해는 그 느낌이 다른 것 같죠. 2020년 부활절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태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밀려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과 하나님 믿는 모든 근속들에게 여호와의 살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정치범으로 몰려서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었죠. 그래서 그를 따르던 제자들도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꼭꼭 숨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문을 열지 않고 그 가운데로 통과에 들어오십니다. 그렇죠. 이 화면에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경험하지 못한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지만은 부활절 아침을 통하여 새롭게 되어지는 어떤 의미에서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야 하는 그런 세상이 도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오늘 강대상에도 그리고 하단에 그리고 곳곳에 권사님과 집사님 여러분들이 수고하셔서 이 어둠의 이 시대의 암울함을 뚫고 부활의 찬란한 아침의 태양이 밝아오기를 소원하는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걸 담아서 표현한 것으로 바라보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밝은 모습으로 살롬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든지 살롬 인사할 때는 이걸 금지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말을 하기가 좀 힘드니까 금지 손가락을 펴서 금지 손가락이 뭐죠? 이건 엄지입니다. 금지를 펴서 살롬이라고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롬. 앞뒤로 인사하시죠. 그치는 것이 아니고
가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사랑합니다. 드디어 우리 목사님이 미쳐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한번 다시 해볼까요? 살롬 사랑합니다. 네, 그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목을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라는 제목으로 부활절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저희들 몇 번이나 만나셨을까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몇 번이나 나타나셨습니까? 네, 우리 교회가 좀 이런 상식에 좀 약한 것 같습니다. 1번 10번, 2번 11번, 3번 12번. 참고로 저는 3번을 좋아합니다. 예, 그런데 마가복음 큐티를 계속해 오신 분들, 또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만남에 대해서 그렇게 집중하지 않고 마치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갈릴리에서 처음 만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 아들에 가서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그렇게 전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궁금증이 있습니다. 무슨 궁금증이 있는가 하면 왜 주님께서는 제 아들을 요한복음 이제 19장 10절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안식 후 첫날요,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이 아까 본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그랬습니다. 저녁 때에 제 아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모였는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그 안에 들어오셔서 제 아들을 만나십니다. 이게 첫 번째 만남이라고 보여지는데 왜 갈릴리로 가라고? 이제 제 아들이 예수의 부활을 알지 못했고 여인들이 처음 예수의 부활을 이제 들었을 때에 그 아들을 통해 제 아들에게 전달하라고 하는 내용이 갈릴리로 가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다린다고 마치 처음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왜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했을까? 이 갈릴리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 그리고 부활과 갈릴리는 무슨 연관이 있길래 이렇게 말씀하실까? 라고 하는 부분들 이제 생각해 봐야죠. 여러분, 부활을 생각해 보면 안식 후 첫날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도 16장, 마가복음 16장 1절의 말씀, 2절의 말씀을 보면 이 안식일이 지난 후 첫날에 아침 해 돋는 그 시간에 맞춰서 여인들이 무덤으로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로 말하면 금요일 오후 3시에 운명하셨는데 해가 몇 시간 후에 떨어질까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요, 이제 이 어떤 부분이 이제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안식일을 이제 유대인들의 개념에서 보면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를 안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생각하는 토요일이 아닙니다. 우리 토요일 개념과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부활하셨다는 말이죠. 이게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이 죄로 타락한 인간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럼 저녁 해질 때부터 이제 지금도 6시가 되면요 유대인은 사이렌이 울립니다. 안식일이 시작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해질 때부터 다음날 해질 때까지 왜 이렇게 규정할까요? 해 뜰 때부터 해 뜰 때까지, 혹은 12시부터 12시까지 이렇게 규정하지 않고요, 이렇게 하신 이유는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 해질 때는 다음 해 뜰 때를 기대하며 우리가 이제 쉼을 누리죠, 그죠? 그래서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 체계는요,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는 체계로 만들어 놓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입니다. 주일을 구별하는 이유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전에는요, 이 안식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죠, 그죠?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중요한 날이었죠. 그런데요, 오늘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스마트폰을 가졌는데 이런 표시가 있는 스마트폰 성경의 저장은 좋은 것이고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능한 성경을 보시고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2절에 보시면 마가복음 6장 2절 시작할 때에 숫자가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1이라고 하는 작은 숫자가 있죠. 있습니까? 화면에 그걸 표시해 놓았는데요, 안식구 첫날 이 부분에 일자가 표시되어 있고, 그 밑으로 보시면요, 거기에 대해서 헬이라는 것은 헬라라는 뜻입니다. 헬라어 원어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주간에, 그래서 그 주간의 첫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요, 이 마가가 바나바의 생질 조카인데 유대사회에서 성장한 사람입니다. 이 안식의 개념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안식을 잘 지켰을 것이고요. 그런데 이 엄청난 변화가 지금 왔다는 것을 마가복음의 이 헬라어 원문에는 표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식일이 중요한 날이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문화 속에 젖어 있는 사람이 안식일을 넘어서는 주일의 중요성을 전달하기 위해서요,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그렇게 이제 표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일 체계에서 부활로 인하여서 이 주일 체계로 대전환이 일어났고요. 이것은 지동설에서 이제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는 것처럼 코페르니쿠스의 대혁명이다, 이렇게 대전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보다 더 큰 우주적인 대변혁이 일어났다, 이걸 이제 마가복음이 이야기하고 싶어서 헬라어는 이렇게 적어놨는데, 여러분 이걸 제대로 반영을 하지 못해서 이게 성경 해석자가요, 이 번호를 붙여서 이렇게 헬라어는 이거다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안식일은 어둠에서 어둠으로 끝납니다. 그렇지만 부활의 아침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해 뜨는 그 시점요, 거기에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의 태양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사람은 잘 몰랐지만은 사도 바울이 이제 눈여겨본, 관찰해본 바로는요, 그건 신학자의 선에게 또 통했고요, 그 복음에 깨어 있었던 사람이 주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죠. 딱 보니까요, 이게 사도 바울이 급격한 이 핵심을 경험하고 보니까요, 피조물들 딱 보니까 피조물들이 뭘 갈망하고 있는지 보이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떻게 됐냐면 로마서 8장에요, 여기 보시면요, 모든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로마서가 중요하죠. 그동안 로마서 8장은 너무 중요하죠. 거기에 8장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모든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갈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 체계는요, 말을 하지 못하지만은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의 자유를 얻고 보니까, 이 거듭나서 뭐 핵심을 경험해 본들은 알겠지만은 자연 만물을 핵심하였어요. 사연이 달라진 것 아니에요. 제 금요일에 이게 한 목사님의 간증을 이런 방영 이제 화면을 통해 보셨지만은요,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핵심하고 난 뒤에 딱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뭐냐면 피조물들, 그 나무와 이 자연 만물을 보면요, 빛깔이 너무 깨끗하게 빛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제 사항을 아는 사람들은 이 고백을 한결같이 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모든 피조 세계들은요,
주님께서 십자가로 죄를 제거하시고 부활을 통하여서 새 생명과 새로운 세계를 열으시는 의의 태양이 되시는 주님을 갈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모든 체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책인 병원에 가서 이 기도하기 전에 말씀 인용하는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자주 이 말씀을 선포하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공의로운 해가 올라서 이렇게 했습니다. 공의로운 해라는 건 태양이라는 거죠. 그게 치료하는 강선을 보냈는데 왜 치료하는 강선이라고 하느냐 하면 모든 피조세계가 죄에 지배당하고 있고 죄에 매여 있어서 죄의 결핍 가운데 착지 않는 이 구조를 형성해 있기 때문에 의의 새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부활의 주님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그 영혼에 그 생명에 그 피조물에게 비춰야 이게 치유되고 자유케 되어지고 죄에 매여 있는 것에서 자유케 되어서 날개를 펼치고 날 수 있고 그렇게 외양간에 놓은 이 꽃비가 매인 송아지 그 매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송아지 아시죠? 시골에 자라난 것이 저는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집에 또 소가 많았어요. 펼쳐 놓으면 온 땅에 막 이렇게 헤치고 다니죠. 그래서 남의 밭에도 뛰어가고 이러니까 그분들이 물러내라고 항의도 오고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뭐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주적으로 엄청난 사건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 지배 아래 매여 있는 우리의 이 지구촌이요 모든 피조물들이 반드시 부활의 주님을 필요로 하는 세상이다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걸 몰랐던 사람들이요 권력과 돈과 부를 움켜쥐면 어떻게 합니까? 가장 이제 잘 보여주는 것이 두 부분을 보여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는요 이게 뭐죠? 불로장생을 꿈꾸면서요 40년 동안 지하 궁전을 진시 황제가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도 모르겠고요. 엄청난 거죠. 이게 이 발굴되지 않는 더 넓은 이제 왕궁이 다 40년간요 지하에 이렇게 파서 만들어 놓았을 뭐 때문에 했을까요? 죽음의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걸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동원되었을까요? 고통받았을까요? 두 번째 이제 그림은 실대 불가사의라고 하죠. 이게 피라미드입니다. 이집트 파라오가 만든 것이죠. 자세히 보시면 이게 뭐죠? 아래 구조를 보시면요. 정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왕의 방이라고 했어요. 피라미드를 만들고 이런 이야기도 들어보셨죠? 그 안에 있으면 젊어진다 이런 이야기요. 그런데 이집트를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파피루스로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서 종이로 이렇게 이 안나나 껍질로 그림을 그리고 판매하는 $10, 좋은 건 $10, 안 좋은 건 $1 이렇게 하면서 판매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니까 거기 갔다 온 분들이 액자해가지고 걸어놨더라고요. 그거 다 이게 환생을 갈구하는 그림들이거든요. 몰라서 막 걸어놓는데요. 뭘 말합니까? 이 피라미드 기중기도 있는 것도 아니고 골리앗 크레인 같은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짓는다고 동원됐겠습니까? 고통받았겠습니까? 많은 사고로 죽었겠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요 윤회 사상이 빚어낸 헛된 이런 짓들입니다. 우리는 갈 때마다요 와 대단하다 이게 아니고 이 인간의 헛된 장난들을 우리가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만왕의 왕인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여인들이 가서 하기란 대로 천사 청년이 선포하는 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시면서 여러분 가슴 속에 철저히 좀 새겨져서 두려움에 대한 공포로 인하여서 이런 이제 진시황과 또 이집트의 왕들처럼 이런 헛된 짓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크게 하면 뭐 그렇게 가고 또 작게 우리가 뭐 돈 별로 없고 이러면 또 뭐 이런 다른 짓을 하겠죠, 그죠? 그런 삶을 좀 제발 내려놓기를 합니다.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부활을 믿습니까? 여기 보시면요, 계속해서 이제 부활절에 소개하고 있는데 한번 책을 읽어보세요. 왜 읽어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여러분 프랭크 모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젊었는데 변호사고요. 그가 저명한 이제 저술가였죠. 그 10년에 걸쳤어요. 자기 친구들 주변을 보니까 지금 영국 사회는 그렇지 않겠지만은 이 황금 같은 주말에 말이죠, 교회를 간다는 거죠. 이거는 목회자들이나 이 기독교가 만들어낸 허구라고 생각하고 불쌍하다고 생각해서 이걸 좀 재미있게 살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고요. 그는 이스라엘 현장에 가서 두 가지 방식으로, 고고학적 발굴 방식과 과학적 증명 방식으로 철저히 뒤집었어요. 철저히 이제 이렇게 해집듯이 했어요. 10년 동안에 부활의 허구를 증거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이 책을 지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죠? 누가 돌을 옮겼는가?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요, 이 책에 이제 어떤 결론이 나왔을까요? 이 책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적고 있죠. 성경에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증명하죠. 선포하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고 하는 이 성경의 이 말은 매우 강한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있고 그 근거가 매우 확실하다. 10년 동안에요,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 사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활을 정말 믿는가요? 여기 보시면요, 2차 대전 때에 사람이 막 죽어나가잖아요. 독일과 일본에 의해서 막 밟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이 항변이 일어나겠죠. 이 항변은 초대시대도 마찬가지고 이 2차 대전 때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마지막 시대가 올 그 시대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주님 앞에 하소연하는 분명한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잘 눈여겨보셔야 되죠. 주님께 살아계신데 이 세상은 왜 이렇습니까? 질문이 항변이 일어나겠죠. 그때 이제 제발 그러면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주님 한 번만 보여주시면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가겠습니다. 이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속에 마음의 음성이 들려오죠. 사진사니까 말이죠, 눈밭을 찍으라고. 거기에 뭐 눈이 와 있는데 검은 부분은 눈이 녹아내리는 부분이죠. 찍으니까 이 그림이 사진이 나왔죠. 보이십니까? 어떻게 보이십니까? 인자합니까? 주님이 웃고 계십니까? 한에 있습니까? 신간 부분은 볼 때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이런 자료가 있다고 주님께 살아계시고 살아계시지 않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시각학으로 주님의 모습이 달라 보입니다. 영적 상황에 따라서요. 여인들이 부활의 새 아침을 맞았지만은 여전히 필요 없는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갑니다.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듣죠. 그리고 제 아들에 가서 갈릴리로 먼저 간다는 것을 알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부르실 때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람 낳는 어부가 되라고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은 무엇이죠?
제 아들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부활 앞에서 다 도망쳤죠. 사람들은 어부가 더 이상 아닙니다. 그들은 정치적 야망 때문에 그들의 진정성이 십자가 앞에 철저히 드러나죠. 그죠? 그들의 야망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고, 정치적 메시아 왕이 되시는 그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죽어버리는 이 상황 속에서요, 부활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건 들리지 않았고, 그들은 철저히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에게 부활 후에 갈릴리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굳이 갈릴리인가? 여러분, 이 부분은 구약과 신약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인데요.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전 650년 전에 예언한 겁니다. 갈릴리요,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됐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쳤도다 라고 그렇게 예언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처음으로 갈릴리 땅으로 가셨어요. 이제 가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갈릴리,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 그늘에 앉은 자들, 이들에게 새로운 의의 태양이 그들에게 비춰오는 이 그림을 이 갈릴리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의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사도행전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까? 오순절 성령 하나님께서 어디로 오시고 계십니까? 예루살렘입니다. 곧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엄청난 역사가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셔서 제 아들 그곳에 오게 하시고, 그곳에서 그들을 만나서 처음의 자리, 사람 낚는 어부의 자리로 출발점요, 지금까지 출발을 했지만은 그들이 메시아라고 따르던 그 따름이 잘못됐습니다. 한참 빗나갔단 말이죠. 그래서 갈릴리로 다시 부르는 겁니다. 이 갈릴리의 땅요, 여전히 진시황과 또 이집트의 파라오 왕들이요, 그렇게 문화적으로 엄청난 무덤을 만들고 엄청난 그런 짓을 했지만은, 여러분, 그런 이 흑암의 땅 속에요, 그렇게 해서 이 인류가 좋아집니까? 좋아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인 죄가 지배하고요, 사망의 그늘, 영향력이 이 땅을 지배하여서 묶어놓은 이곳에요, 의의 부활의 태양이신 주님을 그들의 심령 속에 비춰주는 복음을 들고 다시 시작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시 필요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마지막 장을 기록하면서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부활을 설명하면서요, 이 본문, 이 문맥의 핵심, 이 본문의 핵심은 갈릴리로 가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가? 이 말은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죠. 정말 부활의 주님을 믿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가?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이진시황과 파라오 같이, 이집트 왕들 같이 이런 헛된 짓을 하지 않습니다. 제 아들과 같이요, 자기 의를 추구하고 자기 정치적 야망은, 정치 야망이 뭐냐면, 여러분, 정치 야망이라니까 무슨 거대한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정치적 야망이라 이런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마음에 드는 것요,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것을 하는 것이 정치적 야망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이게 내 자존감요, 내 자존심요, 내가 하기 싫은 거 그거 하라고 내 자존심 끌고 나오면요, 난리가 나죠. 이게 정치적 사람들입니다. 제 아들이 그랬다니까요. 그들에게 십자가 부활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뭘까요? 이 모든 피조들이 이것들도 다 말을 하지 못하지만 갈망이 있다니까. 그건 뭡니까? 이게 여기엔 최고의 피조물의 영광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하는 공간에, 여러분, 이들의 목적이 이런 것이죠, 그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으로 피조물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죄에서 자유케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획득하고요, 영원한 삶을 누리고, 이 죄로 오는 결핍에서 해방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한 그 영광을 누린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행복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세상은 없고요, 그저 너희들이 부자가 되어지고요,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하는 세상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마가복음의 결론이니까 이게 시작을 어떻게 했습니까? 세례요한부터 시작했죠. 마가복음은 독특하게 말이죠. 그런데 기록 연대를 보시면 마가복음의 기록 연대가 어느 때일까요? 주후요. 65년에서 67년 사이라고 대체적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는데요. 이때가 언제냐는 것이죠. 이 말을 하는 것은 마가복음을 읽는 첫 번째 독자가 누구냐는 거죠. 이 편지라는 것은 그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 대상에 보내진 거잖아요. 그 대상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나를 사랑하는지, 문제가 있는지, 그걸 보고 이제 편지하는 거잖아요.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이렇게 편지하는 거잖아요. 대상이 있는 거죠. 그러면 주후 65년, 67년 이랬던데, 이 로마 세계에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주후 64년에요. 로마시가 불탄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로마를 보시면, 로마 지도 아십니까 혹시? 로마를 보시면요, 언덕이 있고요, 그 10개의 이제 구역으로 이루어진 계획된 도시입니다. 그 중에서요 3개가 불탔습니다. 3개 구가요. 우리로 보면 부산 시내 전체가 이게 구가 있죠, 그죠? 구가 있는, 우리는 동구에 있습니다. 로마 시내 전체의 구가 10개의 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3개가 불탑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동구, 서구, 중구, 영도구, 이 정도가 완전히 화재가 났어요. 잿더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떤 소문이 퍼져나가는 것이죠. 네로가 격파해서 시를 좋아했는데 시에 이 감흥이 일어나지 않아가지고 로마 언덕 위에 올라서 로마를 불태우고 그걸 바라보면서 시를 썼다, 이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한 것이죠. 정치가들은 안 좋습니다. 저는 정치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정치가는 희생양을 찾습니다. 그 희생양이 누굽니까? 로마 황제를요, 아도나이, 주라고, 신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숭배하지 않는,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그에게만 충성하는 기독교를 희생양으로 삼습니다. 무엇을 보고요? 성찬식을 가지잖아요. 성찬식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몰래 모여서 말이죠, 자기 자녀들을 살해하고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그가 무도한 집단이라고 그렇게 몰아붙이고 그들을 잡아내어서 마차가 경주하고 이렇게 군사를 키우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운행 경기장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뭘랍니까? 굶주린 사자들, 맹수들을 집어넣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와서 그 굶주린 사자의 이빨에 찢겨나고 피 낭자한 그 모습을 보면서 정치에 대한, 황제에 대한 불만을 그쪽으로 돌리고 그 쾌감을 누리게 하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이미 극악무도한 집단, 살려두어서는 안 되는 집단으로 매도했기 때문에 왕궁이나 로마 거리에 밤에 불을 밝히는 횃불로 사용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몸에 기름을 부었어요. 위에 높이 매달고 그렇게 죽어가는 이 삶 속에서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질문을 던지겠습니까? 어떤 질문을 던진다고 생각합니까? 이 한 정치가의 이 말도 안 되는 이 짓에 우리가 무엇 때문에 희생양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항변하겠죠. 금요일 이게 고난 주간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어쩌면 우리 세대, 늦으면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큰 음녀 바벨론에 의해서 이런 상황이 우리 시대에, 우리 다음 세대에 올지 모릅니다. 지금 재림이 임박했기 때문에 그는 예고되어 있는 계시록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점에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요, 거리두기는 이제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고, 빌 게이츠 이야기를 좀 했고요, 지금 카톨릭 또 세계 헤이그에서 세계 종교 지도자 20명의 모임요, 이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만은 이 시대가 어디로 흘러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게 통제되어지는 사회 현상을 보면서요, 우리가 이 부활절을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갈릴리로 오게 하였어요. 갈릴리에 주님께서 의의 태양으로 이 어둠을 밝히고 저들로 하여금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이 주님을 바라보면서요, 주님께서 세례 요한의 그는 정말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헤롯의 말도 안 되는 이 짓을 하는 희생양으로 그냥 세례 요한이 참수당했습니다. 목배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면서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 로마에 있는요, 이 말도 안 되는 이 황제에 의해서 자신들이 억울하게 죽어가는 이런 엄청난 현장을 보면서요, 그들은 이 마가복음이 세례 요한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제 아들이 그토록 정치적인 메시아 왕으로 이렇게 따랐는데 무저항으로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죽어버리는 이 예수님을 보면서,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마가복음을 이렇게 접하면서요, 그들 뭘 생각하겠습니까? 그 순교의 현장 속에서도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걸어가는 이 길이 헛된 죽음이 아니라는 이 용기를 가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일어서는 겁니다. 그 길을 또다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용기를 엄청나게 불어주는 성경이 되는 것이죠. 그죠? 오늘 우리가 지금 평화로운 시대에서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엄청난 보이지 않는 세력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계속해서 무너뜨리고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장 속에서요, 십자가 부활을 감격해하고 눈물 흘리고 그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하루 종일 눈물 흘리면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금요일에 보여드렸지만요, 그런 아이들, 그런 학생들, 그런 청년들이 이 시대에 한국 교회 지형에서 보이느냐 아니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말은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요, 그 영적인 그런 진리가 다시 말해서 역동성이 이렇게 가미되어지는 이 복음이 벌써 죽은 겁니다. 한국 교회에. 그래서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하여 이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갈릴리로 가라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라고. CC에서요, 사형리라고 해가지고 좀 지나왔습니다만은 사형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주 되심인데요,
여러분, 의자는 잘 보이십니까? 의자는 마음 안에 있는 중심을 의미하고요. 내가 주인인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이지만 내가 주인인 사람이 수두룩하죠. 이걸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사람, 질서가 분명하죠. 여러분, 복잡하다는 것은 질서가 잡히지 않았다는 뜻이고요, 질서가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들과 같이 돈과 자기 만족이라는 삶을 위해서 주님께 그걸 분명히 요구하지 않는데, 원하지 않는데요, 주님이 마음 중심에 없다 보니까 삶이 진짜 복잡하죠. 자기를 추구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거짓말하고요, 속이고요, 십자가의 사명이라는 것도 잘 모르죠. 지지도 않고요. 이런 것을 가리켜서 이제 저희들과 같이 정치적 추구를 멈추라는 것입니다. 멈추라고, 다시 갈릴리로 가라고. 한국 교회가 너무 많이 빗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이게 교회가 이제 성도들의 숫자가 많다. 앞으로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는 한 20-30년 지나면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대가 올 겁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대. 누가 진짜 나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가치관으로 변하게 될 시대가 곧 도래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잘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 교회 오박자군 이렇게 해가지고요, 얼마나 빗나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도 그렇고요, 얼마나 많은 거짓됨이 한국 교회에 얼룩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조금 신화만 지나면, 지금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벌써 우리 교단에도요, 100명 이상 되는 교회들이 다 무너져 내렸고요. 지금 이제 그 100명 미만의 교회는 지탱하기가 힘든 구조가 되어 있었어요. 금요일에도 교수님을 만나서 잠시 대화하는 중에서요, 이제 순교교회 옆에 옆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다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다 빠져나가 버려가지고요. 여러분, 이런 이제 상황이 이제 돌아오게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교단에도 심각한 이제 상황에 있고요. 말씀드렸지만은 한 20년 흐르면 우리 교단 부산 모에 있는 이제 교회 중에 몇 교회밖에 남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측이 가능한 한 5, 6년 사이에요, 10,000명에서 5,000명으로 전국에 다 쳤어요. 5,0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을 통해서요, 진짜 우리가 이제 결단해야 될 바가 행사, 음식 만들고 행사 벌이고 이렇게 해서 모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진짜 절약하셔야 되고요, 복음을,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승부를 걸어야 될 시대가 이제 오고 있고, 또 그렇게 해 가야 되고요, 세계 공황을 대비하여서요, 절약해야 되고요, 정말 성도들이 직장을 잃고 힘들어하며 교회에서 거꾸로 이제 정해야 될 시대가 곧 온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오늘 찬양대도 했지만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함께 깨어나야 하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처음의 자리요, 이 부활절 아침에 선교사가 한국 땅에 첫 발을 들이고 이 어둠의 땅에 의의 태양이신 주님의 생명의 의의 태양을 이 조선의 땅에 아침에, 조용한 날 아침에 해의 나라에 비춰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 처음의 자리로, 선교사들이 기도했던 그 처음의 자리로 우리가 함께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갈릴리로 가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한국교회도 그렇고 우리 자신들도 그렇고요, 뚜렷하게 들려서 이 조국 교회의 우리 선조들은 그런 꿈을 꾸고 그런 말씀들을 선포했죠. 그죠?
우리는 한국교회 장자교회다 뭐 이런 선포를 했었는데, 지금 여기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갈리로 가라고 하시는 십자가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번 다른 것 다 떼내고요, 다 쳐내고요, 십자가 부활의 주님을 순수하게 만나서, 순전하게 만나서 새로운 출발점을 가지는 그런 복된 이 부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된 대로 의의 태양이신 부활의 주님을 은혜로 깊이 있게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새롭게 듣고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붙어있는 그런 욕심들과 제약들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원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연합하여 사는 이 삶으로 분명하게 전환되어 새로운 우리의 인생의 길이 열리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통일과 피없는 통일과 파송된 선교사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가슴이 시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출발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부활의 십자가 복음을 깊이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이 민족에게 불쌍히 여기시고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복음에 눈 뜰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피 없는 통일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고, 수많은 선교를 파송하여서 마지막 시대에 주님 오심을,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고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 헌신되어 주고 쓰임받는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는 것, 부활절 감사하는 것 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그 새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긴 내려은 손길 부드러운 주 예수 나와 함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에 오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그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의 소리와 함께 다 찬양 노래세 이 세상 소망이여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늘 살아계시네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감사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활절 감사 예배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드림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서 생활터전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며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 제사장 나라 선교적 나라로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리며 마지막 세대에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서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질과 또 여러 가지 필요들이 있겠지만은 우리 교회라 하여금 더욱더 복음에 헌신하며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이 세상에 드러내고 죄를 제거하는 십자가 의의 태양이신 주님을 환하게 비춰주는 복음의 이제 진원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헌신한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며 특별히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주의 자녀들에게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눠보시겠습니다. 주보가 바뀌었는데 주보가 바뀌면서 구성을 좀 다르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전도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적극적으로 주보를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이제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는 임직 예배가 있습니다. 임직 예배 그 다음부터 정상적으로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식사는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는 빵과 음료, 구운 계란과 과일이 제공되었습니다. 식당과 교육관에서 마주 보지 마시고 한 줄로 마주보지 않고 한 줄로 먹도록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한 줄로 앉으셔서 가능하시면 하시고 오후 1시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퇴 및 임직 예배를 다음 주일 1시 40분부터 찬양하고 2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임직 은퇴하시는 분, 임직하시는 분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유로운 사역은 22일 주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성도들, 교회 나오시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실버 목장에 속한 성도들 위해서 도시락 봉사를 하고 있는데, 오늘 부활절 때문에 어제는 안 됐고요. 다음 주에 이번 주 토요일에 마지막으로 합니다. 위해서 헌신하시고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김중명 전도사님이 이번 노예의 강도사 인허를 받습니다. 그래서 11일 저녁에 아마 이 강도사 인허식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강도사입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 위에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열심히 전화나 또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소통하시고 또 교제하시고 격려하시고 많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입원해 있는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성도들 위해서 관심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신방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충성 장로님이 인대 수술을 하셨는데 부활절을 위해서 미리 병원에서는 안 된다 그러겠죠. 이렇게 퇴원하셔가지고 오늘 예배 나오시고 또 천황대 쓰시는 것을 보고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부에 최성훈이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 가족이요, 오늘 다 오셨습니다. 한번 최종철 우리 아버님 그리고 형제들 최선빈, 상훈 온 가족이 함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한번 일어서 주시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저 일어주시면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를 드립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태원 권사님이 전도하신 최순자 성도님이십니다.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게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최성훈 형제 하나님께서 그동안 학생부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셨는데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온 가족이 교회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풍성한 복이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며 이들의 미래에 간섭하시고 두 손들어 앞길을 행통으로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우리 최순자 성도님 오늘 이렇게 예배 나오게 하심을 감사하며 전도한 우리 권사님에게도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이분에게도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과 그 기쁨이 넘치는 생애가 되도록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축복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교통 충만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부활절을 통하여 너의 태양이신 주님을 온전히 맞이하고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터전 위에 정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오전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